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채워지면, 어떤 것이 넉넉하게 있으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돈은 필수적이고 또 유용하여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편안해질까요? 부자들은 모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침대와 베개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울증이 있고 불안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비싼 침대와 베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헛된 것을 바라지 말고 참된 평안 안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참된 생명의 평안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과의 유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자신을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이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히 얻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내 이제 어찌할꼬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한 과정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의 이 결정 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풍성함을 누릴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 그 모든 것을 쌓아두고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안에는 진짜 속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넉넉하게 가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평안하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를 얻으면 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견지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도 그렇게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헛된 것에서 평안을 바라지 말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나요? 아울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의 생명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함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가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더욱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